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오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모든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고 돌아가 알리니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경상북도 봉화 산골 색채하러 오솔길을 따라 낙엽 밟고 온다. 진달래의 마음 푸른 색칠하고 예수 부활 따라 폐렴 밟고 온다. 어디서 보았습니까? 들었습니까?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 하나는 나의 고향에서 볼 수 있는 봄 소식이라고 하는 시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하는 그러한 가위바위보 놀이를 해보신 적 있지요?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묵지빠, 그리고 손을 들면서 유리양아리 하면서 마지막 자기가 내고 싶은 주먹이든지 가위든지 보자기를 내놓아서 승부를 겨루는 거지요. 1년 중에 꽃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계절입니다. 싹나고 잎나는 변화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되었어요. 시 한번 써보라 하면서 나의 마음을 두드리는 봄이 되었어요. 꽃피고 싹나며 잎나고 마음 두드리는 것, 그리고 마음 두드리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은 살아있다는 것,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있지 아니하면 꽃이 피겠습니까? 싹이 나겠습니까? 잎이 나겠습니까? 마음 두드리는 것을 느껴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꽃피고 싹나며 잎나는 변화 다음엔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열매로 연결되어지지요. 그런 다음에 안타깝게도 죽거나 또 죽지 아니하면 다음에 또다시 꽃피고 싹나고 또 잎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도 영원히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꽃과 싹, 잎, 열매를 내볼 수 없는 때가 생기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일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죽는 것이죠. 사람의 세상살이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의 존재 가치를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의 존재 가치를 더 이상 드러낼 수 없도록 죽는 날을 만납니다.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창조되신 분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실 분도 아닙니다. 시편의 기자는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해신 일들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해신 일들이 무엇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있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사이에 있는 성경 66권, 성경 66권 내용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고 알려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말씀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도 하나님이라고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누구신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세상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당연히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기뻐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도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나요? 사람들을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죄악을 모두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든 사탄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사탄의 우순이 여자의 우순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사탄의 우순, 곧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흠없는 죽음 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 죄를 씻김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흠없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제물 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 죄가 있을 수 없으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제물되어야 되는데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신 거예요. 사탄의 우순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라고 했지요. 예수님을 죽음당하게 하는 거라고 했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시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음당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믿는 행복,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어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회복의 역사를 체험받는 은혜가 나타나길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요, 어찌하다 보니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지던 사람들, 영원한 멸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순종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에 적극 순종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사탄의 우선에게 잠깐 발꿈치를 물림 당하기까지 하면서요, 죽음 당하기까지 하면서요,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이니까 곧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예언을 성취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빠져서 멸망한 사람을 완전하게 구원해주는 사건이에요. 사탄에게 완전히 승리한 사건입니다. 예수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중반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달해주는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던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셨지 않느냐 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줘요. 예수님에게 들었던 예언을 기억하고 있느냐? 예수는 그 예언을 성취시키러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그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언의 책이죠. 또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의 가치는 언제 드러납니까? 예언의 가치는 성취되어질 때 드러납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가치를요, 부활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멋지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만 하시지 아니하고 부활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획만 하시지 아니하고 부활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의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하시는 바 되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신문에서요,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 준 종교들이 없다고 하는 주장하는 그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 준 종교들이 없나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과 16절을 보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요 라고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부활로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사람의 부활로도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시켰어요. 앞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은 세상살이에서 죽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비결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비결은 없어요.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도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달라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같지만은 그 내용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지옥 생활을 그 보응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사랑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길을 스스로 선택했잖아요. 세상살이 동안에 죄의 길에서 돌아설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예수 믿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한 결과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체로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우리들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과 9절 말씀, 이 부활절 이후에 8절과 9절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 8절과 9절이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8절에 기록된 그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 상태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평소에 말씀하시던 것처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겠죠. 꿈이냐 생시냐? 라고 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었다라고 하면서 기뻐하게 되었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들에 대한 가치를 느꼈을 거예요. 느꼈어요.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오늘 우리들의 편이라고 한다면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표현했겠지요.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 예언들을 한 가지라도 더 기억해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서 우리들과 함께 계실 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음당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용이 무엇이었지 한 가지라도 더 기억해내려고 힘썼을 거예요. 그리고 무덤을 찾아왔던 여자들, 이 사람들 더 이상 무덤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빈 무덤이잖아요. 죽음이 깃든 무덤이 아니라 죽음이 깃든 것,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깃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필요 없게 된 무덤에서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빨리 알려주려고 마을로 달려갔어요. 사람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는 증인 역할을 실천했습니다. 천사들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취되었다고 알려주는 사람들을 되었어요.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요. 베드로는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합니다. 사람들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인해 보았어요. 세마포만 보였다. 세마포는 예수님의 죽음을 감쌌던 천이에요. 장례식에 절차에 필요했던 천이에요. 그런데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세마포로 감쌌던 시체는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후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 베드로가 목격자 되어졌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 힘써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이자 영원한 진실인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그 당시에 교회를 부흥시키는 큰 헌신자가 되어지게 되었어요. 초대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그렇지만 그런 베드로도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베드로인데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던 베드로인데도 죽었어요. 끝난 인생 된 건가요? 이제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필요가 없었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부활로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베드로가 죽었지만은 끝난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천국 생활 생명체로 부활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어진 은혜는 우리에게도 예약되어진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천사들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필요 없었던 무덤에서 돌아서 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려준 증인들로 즉시 변화되어졌어요. 베드로도 변화되었어요. 부활주의로 50여일이 지났을 때 성경 예언 말씀 그대로 믿으면서 기억하고 믿으면서 세상과 사람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열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헌신자로 크게 성장했어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천국 생활의 생명체로 부활할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예약된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될 변화가 그런 변화예요. 천사로부터 부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처럼 즉시 변화되어지든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물론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이제 변화의 과정을 거쳤지만, 그래도 더 적나라하게 말한다면 50일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후 50일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더욱더 멋진 사람으로, 멋진 헌신자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무리 내용이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우리들, 기본적으로는 즉시 변화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그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50일 기간에 생각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활주일 후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꼭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참여한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뻐하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그 부활의 은혜를 증거하는 상태로 즉시 변화되어지든지, 늦어도 50일 후에는 꼭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드러내는 고향교회 성도들과 이 고향교회가 되어지고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